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인격, 내 삶,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이렇게 일하게 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고백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저를 듭니까? 주님, 이 음식 주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고 식사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는 순간 무슨 생각과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공부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함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 부모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교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루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행복자들이 되어집니다.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은 계속 배가 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반기가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풍성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맥주절 아침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사랑하는 가정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가정의 행복들이 응답되어져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식탁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식탁을 가정 공동체에서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들의 3분의 1은 깨어진 가정들, 행복이 아닌 원망과 저주의 식탁들을 나누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같은 복을 얻을지어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명자치 한필이라고 하는 책을 이상원이라고 하는 분이 79살에 써서 돌아가신 어머니 이병옥 권사님에게 헌정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80된 노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책을 써서 헌정을 했어요. 무명자치 한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절이 한국말이에요. 하얀 광목 한필. 하얀 광목 한필.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웠던 시절,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면,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했습니다. 월사금을 못 낸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는데, 선생님이 아침 수업 출석 부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월사금 못 낸 애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 집에 가서 월사금 받아가지고 와라. 아마 제 또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 날마다 겪었어요. 수업료 제대로 못 되면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수업료 월사금 달라고 할 형편은 못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나고 이제 공부 안 할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엄마, 이제 내가 오늘부터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누나 시집도 보내고 엄마도 공양하고 제가 우리 집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된 어머니가 얼마나 펑펑 울더니 그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그리고는 장롱을 뒤지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장롱이라고 해야 뭐 여러분 저 사각개장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 깊숙한 곳에서 광목 한 필, 그걸 꺼내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집의 재산의 전부였어요. 아마 그것으로 옷에 입으려고, 아마 아들이 성장한다든지 출세하면 그걸로 옷 한 벌 해주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 광복 한 필을 손에 들고 그 아들 손을 잡고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에게 광복 한 필 책상 위에 딱 놓으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내 남편이 전쟁통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목 한 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재산 전부 다 내놓고 앞으로 일해서 버는 대로 월사금 갚을 테니까 우리 아들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월사금 못 내도 공부를 하게 되어졌답니다. 이분이 전국 경제인연합회 상무를 지내고 자기 회사를 세워가지고 대표이사가 되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기도 오직 예수로 사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 나라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명자치 한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었노라고 그분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삶들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려고 아프리카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고독도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고 첫 번째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교육 교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자식들을 다 돌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곳 세네갈의 아버지들은 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 자식 낳아놓는 기계입니다. 자식 낳아놓고는 떠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무 둥지에 알 까놓는 자곳에 그리고 훌쩍 떠나는 것처럼 이곳의 모든 세네갈뿐만 아니라 이 중부 아프리카의 모든 아버지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끈끈함, 아버지라고 하는 고마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들이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 저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세계의 빈곤 문제,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 빈곤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저는 오랜 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이런 일들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9살 이하의 어린이들 수억 명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수억 명이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매일 공사장에 가서
돌 깨는 일, 광산촌에 가서 돌 깨는 일, 저 넝마촌에 가가지고 넝마 줍는 일, 쓰레기장에 가서 그 쓰레기들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돈 되는 거 꺼내는 일, 그런 곳에 있는 어린이들이 수도 없이, 내던져진 어린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당연시하게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같은 축복들, 그런데 조금만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님들, 사랑의 부모님들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새삼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주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으로 다 모여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 지하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 캐서 먹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 그들의 조상들이 좋은 관광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그래서 나라가 관광지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그래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거기에다가 6.25 전쟁을 치렀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가 135일입니다. 140일이 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의 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죠. 야,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모든 아파트들 다 무너지고, 기반시설들 다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6.25는요, 여러분, 140일 동안에 그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나라는 3년간 전쟁이 이어졌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만 137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에 4만 명, 5만 명 죽었다고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137만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숫자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북한 1,000만. 죽은 사람만 137만 5천 명. 이재민 370만 명.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끝났다. 살 수 없는 나라다.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너무너무 배가 골마서 막둥이 낳고 실명이 되어져서 눈이 봉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팔 딸딸 걷어붙이고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면 왜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수킬로의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받으려고. 옛날 우리가 미국 한번 가려고 미국 대사관 앞에 줄지어 서 있던 것도 오늘날 한국 대사관 앞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한국 한번 오고 싶어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밀어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근대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과도 잘못도 많아요. 그러나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독립들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어떤 나라들이냐?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세웠어. 2차 대전 독립하면서 끝나면서 독립한 나라들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박정희. 이 나라의 지긋지긋한 가난, 이건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산업화를 하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인권 침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동남아 국가들 중에 하나와, 아니 그보다 더 훨씬 가난한,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걸 확 뜯어고친 게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준 분이 박정희예요. 우리는 이 두 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자식 살리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논문 대신 쓰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 이름 하나 써놓고 돈을 주고 봉사활동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돈을 주고 아들 이름으로 논문 발표하게 하고, 세상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다가도 취소당하고. 여러분,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부모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지옥에 빠져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는데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짐 그분에게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셨어요. 모두 다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파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친아들, 외아들을 그와 같이 삶을 파괴할 때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맥주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된 대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 이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쇠사가 되었다고 교회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복음 대신에 물욕에 빠졌다고 비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흥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 명령을 준행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가 대흥교회입니다. 저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대흥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인들이 교회에 가면 매일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만 봐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대흥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사랑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마르지 않는 영혼, 내 영혼의 샘이 항상 터져나오는 성도들,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영혼, 바로 감사가 가득한 심령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많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 많이 충성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